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서부터 20절과 34장 5절서부터 7절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6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34장 5절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만일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싸고 가장 황홀한 보석으로 사방의 벽과 천장, 심지어 방 바닥까지 장식한 그런 황금으로 된 감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 기꺼이 들어가시고 그 감옥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감옥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 생각하시면 수천 평이나 되는, 심지어 만 평이나 되는 감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감옥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감옥이라고 하는 건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이니까 그 감옥에 죄수들 뿐이고 죄수들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좋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황금으로 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전부 죄수들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수들이 없는 감옥, 혼자 있는 감옥입니다. 완전히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옥이니까 그 감옥 바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황금 감옥 바깥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니까. 황금으로 된 감옥에 여러분은 갇히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혼자 행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황금으로 된 이 감옥의 이 황금들은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황금으로 감옥을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그 왕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감옥에 갇혔다면 당신은 그 감옥의 주인인 그 나라의 왕과 원수지간입니다. 그 왕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그 왕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던 5분간의 면담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마음속에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다. 그러면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결코 빠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을 이 예수 선생이 말해준다면, 내가 그것을 지켰다면 나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더욱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자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거 나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 답변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굉장히 좋죠. 굉장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여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연구를 하고 책을 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감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연구를 합니다. 10년을 연구하고 20년을 연구를 합니다. 위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됐고 70이 됐고 이걸 강의하러 다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와우, 당신의 논문을 내가 읽었고 내가 감동했어. 내 생각을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우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을 것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거의 끝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밥을 한 끼라도 줬나?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 한 그릇 줘봤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봤나? 나를 위로했나?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심오한 논문을 읽고 소화하지 못하는, 그러나 양인 사람이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외로울 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위로했다. 너는 천국 가라. 예수님께 밥 한 끼, 마실 물, 그리고 위로에 방문한 이 사람과 저 위대한 학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 위대한 학자는 말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뭔가를 가지고서 평생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게 잘못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네 하고서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문자만 떼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지 성경 전체를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보고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유대인은 잘못 질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혹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요약한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황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황금을 소유한 부자로 살려면은, 그 황금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황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왕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주인을 바라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의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걸 왜 주셨을까? 저분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럼 빨리 그것을 해야지. 왜? 이걸 주셨잖아. 황금을 주셨잖아. 이 어마어마한 황금을 주셨잖아. 쌓아놓고 보니까 이걸로 내가 집을 지어도 되고, 쌓다 보니 집이 되고, 쌓다 보니 산처럼 되고 성처럼 되었는데, 내가 이 성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을 풍요롭게 사용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황금을 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봐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게 이 물질을 허용한 그 마음을, 나에게 이 재능을 허용하신 이 마음을, 그 마음을 봐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아 주었을까? 구원에 대해서도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가 잘하면 돼. 복받게 하면 돼. 난 구원받았어. 넌 구원 없지? 나는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만 하면 돼.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고 확신하고, 점심때 확신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확신이 흔들리면 또 밤새 기도하면서 주여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면 무엇을 합니까? 조직신학 책을 보고 싶어 하죠. 조직신학 책을 보면 이젠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세계적인 수준, 역사의 길이 빛나는 조직신학 책을 들여다보면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학술적 이론, 정립된 이론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일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신학 책을 자기 주변에 쌓아놓고 그 지식을 자랑하게 되죠. 평생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놓고 이제 이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는 지식이 없구나. 너는 똑바로 알고 있구나. 너는 이게 부족하구나. 무엇을 잊은 겁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었거나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이 구원이 본질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으면 내가 그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직신학 책을 보는 것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학자는 잘 써야 되고, 목사는 잘 소화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뭘 모르는 목사들은 신학책에 있는 걸 그대로 요약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신학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입니까?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목사가 그것을 요약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대로 읽게 하고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키웁니까? 물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은 쭉 빠져나가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거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식 자체는 그냥 흘러가 버려야 돼요. 잊어야 돼요. 뭐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 못 시키는 거는 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감옥입니다. 지식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료에 주목을 해서 이것이 아무리 황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것은 감옥이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은 맞는 겁니다. 절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절대 주권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유기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주목을 해야 돼요? 절대 주권이니까 예정이냐 육이냐 예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대면하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이렇게 아시는 분인가?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게 있어서 경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성경 곳곳에 있고 특히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절대 주권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믿는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망이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주권적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나님의 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이 무슨 뜻이냐, 유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말 갖고 씨름을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냐, 하나님이 제멋대로냐,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건 예정론을 다룰 만큼의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정도 수준의 물리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역학을 가지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성적 떨어지는 거죠. 그가 그 고민하고 있는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역학, 그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면 이게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앞에는 32장이 있고 뒤에는 34장이 있습니다. 왜 16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이 대화가 있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2개의 돌판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딱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왔다가 아니라 계명들이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이 이 모세에게 쏟아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달랑 계명 10개를 주고 이것대로 하라, 이것대로 안 하면 죽인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성경에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 이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거나 인도해 주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뽑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여서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은 반대편에 서면서 레위인들은 칼을 들고 지나가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누구였든 자신의 형제였던 친구였던 부모였던 상관없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다시 이 편으로 오고 가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기를 원한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모세의 심정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들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강대한 민족을 만들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는 애처로움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게 은총 주리라. 이게 17절입니다. 그래, 네가 구하는 대로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16절과 17절에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목하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증거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 큽니다. 증거물을 주십시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너 사랑한다. 네 간청 들었다. 은혜 베풀겠다. 이들과 함께 하겠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멘 하겠죠.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미 베풀었다. 이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이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대게 보이소서. 무언가 더 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라면 주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겁니다. 주의 이 뒷부분의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20절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모세의 심장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심장 또한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줍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실 19절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얼굴을 좀 봐야죠. 직접 만나 봐야겠죠. 그것이 18절의 뜻입니다. 하나님 좀 직접 봅시다. 우리 좀 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대한 민족을 이룰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이 34장 5절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구름으로 가리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심을 드러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비를 아는 겁니다. 자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사전적 정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받고 있구나.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죽은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 들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핏자국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고 칼을 뽑아서 진 이편 저편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휘둘러서 자기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피가 떨어진 그 핏자국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죽었구나. 저 피는 내 형제의 피지만 나는 피 흘리지 않았구나. 나는 칼에 맞아 피를 흘렸지만 죽지는 않았구나. 이 죽지 않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데 안 죽었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정론을 잘 알고 예정론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나는 믿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맞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됩니까?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론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하다. 그럼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됩니까? 내 지식이 얼마나 정교한가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으로 내가 붙잡혀서 저 사망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움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있고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있으면 지식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흔들리고 괴롭다가도 왠지 모를 힘이 나를 채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은 빨대입니다. 뜨거운 것이 그 빨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넘어들어가서 여러분의 뱃속이 든든해지면서 기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것이 내 심장에 들어오니 낙심했던 내가 용기가 생기고 왠지 모를 즐거움과 자신감이 채워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달라졌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오늘 우리의 본문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절로 옵니까?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